올해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72년 72해가 되었습니다. 72년 전에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저는 분명히 믿기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정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한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 공로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배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해방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욕망으로 이 나라에는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시 또 암흑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해방의 기쁨을 미처 누리기도 전에 그냥 나라가 두 동강으로, 조그마한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처참하고 암흑천지의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놀라운 부강한 나라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아멘. 이것 또한 저는 분명히 믿기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고는 이 기적의 회복은 불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공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는 가장 문제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래서 인권이 없는, 그것을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 바로 이 북한. 이 북한은 지금 핵 하나를 가지고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외톨이가 되어버렸는데, 실제로는 외톨이가 되어버렸는데, 그 속에서 핵이라고 하는 무기 하나를 들고 거머잡고 막 협박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건 사선을 넘어서 탈북을 하고 있는 이 실정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은 어떤가요?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예요, 당사자. 이것은 제3국가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당사자예요. 당사국가예요. 직접 관련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가 제3국가인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히려 세계 딴 나라들은 깜짝깜짝 놀라요. 대한민국 자기 나라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남의 나라 일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럴 수가 있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너무 과한 발언하지 마시오. 북한 그렇다고 그렇게 화까지 내시오. 뭔가 대안은 없고, 뚜렷한 대안은 없고, 가만히 있자니 어색하니까 뭔가 말을 했는데 그것이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그렇다고 딱히 뭔가 대안을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우리 국민들만 정작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앞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냈어요. 아멘. 이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때예요. 아멘. 죄가 이 나라를 막 물들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야 돼요. 아멘. 정말 그럴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해방하셨고 전쟁의 처참함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주 대놓고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념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념을 버젓이 이 나라에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주려고 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논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차단되지 않는 이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떤 문화와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이 나라의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이 중대한 사명을 우리가 깨닫자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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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벌써 72년 전에 해방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해방이 필요한 나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시 또 여러 가지로 속박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속박이 되어져 가고 있고 정치 편향의 속박이 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의 기운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이 대한민국을 자꾸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네?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대잖아요. 저는 주식을 안 해서 모릅니다만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주가잖아요. 위축되고 있어요. 그냥 자꾸 억압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여러 가지 계속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긴장이 계속되고 있으면 이 나라는 굳어져 갑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가서 이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해방이 필요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풀어놓아 주시고 아멘.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로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로 이 나라를 해방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방은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다시 무엇인가 속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낙심이라는 어두운 상자에다가 우리를 자꾸 믿는 사람들을 자꾸 가두어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나를 다시 가두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냥 그런 염려가 찾아오면 자기를 그 염려의 상자 속에다 그냥 가둬놔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각 속에 찾아오면 떨쳐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기를 거기에서 풀어놓아주는 믿음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불안이 찾아오면 그냥 자기를 그 불안 속에다 가둬놔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가둬놔요. 그리고는 그 불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기를
반복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그냥 불안을 다 내 것인 양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완전히 젖어버려요. 익숙해져 버려요. 그게 당연한 내 삶인 줄 알고 그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안 됩니다. 아멘. 깨어나십시오. 아멘. 나를 그 속에서 그 속에다 가두려고 하는 것에서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 갇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사용하면 돼요. 아멘. 나는 불안에 갇히지 않는다. 아멘. 나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는다. 아멘. 나는 낙심에 갇히지 않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쇄될지어다. 아멘. 두려움의 상자 깨질지어다. 아멘. 자기를 거기에다 가둬놓지 마세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난 속으로, 질병 속으로, 불행 속으로 믿는 자들을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 제1전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 속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불안한 것이 맞는 게 아니고 불안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속박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곳, 얽매인 곳, 갇혀있는 곳, 묶인 곳에서 풀어 해방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해방만 시켜놓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가가 아니고 이제는 해방된 자답게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계속 퇴보하는 삶, 계속 갇히는 삶, 점점 더 어두워지는 삶이 아니에요. 점점 더 밝아지는 삶, 점점 더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고문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예, 고문하는 방법. 우리 과거에 우리 참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참 고문들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유관순 여사의 그 고문 이야기는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밝혀져서 정말 그렇게 고문 받았다는 말만 들어도 글만 읽어도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의 아주 지독한 고문들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고문 중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문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독방에다가 가만히 앉혀놓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기에다가 가만히 냅두면 참 좋겠다, 푹 쉴 수 있겠네. 아니라는 거죠. 고문 중에 지독한 고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독방 속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곳에다가 가만히 있게 하는 거. 네, 그게 고문 중에서 아주 지독한 고문이라고 해요. 네, 요즘은 휴가들을 섬으로도 이렇게 많이들 갑니다. 정말 섬에 정말 푸른 바다가 있고 어디 무인도가 하나 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맘 놓고 좀 쉬다가 오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고문 중에 하나가 유배 있잖아요. 유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밖에 안 보여요. 바다. 눈만 뜨면 바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기서 할 게 없어. 거기다가 유배를 딱 보내버리면 아주 고역 중에 고역이라는 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야 거기 가서 쉬고 좋겠다 싶지만 고문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고문이 있대요. 예. 무덤을 이 무덤을 파가지고 이쪽으로 좀 옮겨.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네요. 무덤을 옮겼어요. 아니야 저쪽이 더 나은 것 같아. 다시 옮겨. 알겠습니다. 다시 옮기죠. 다시 또 옮기죠. 아니야 이쪽으로 다시 옮겨. 이걸 하루만 시켜도 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하겠지만 계속 시키면 이 사람 완전히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왜 고문일까요? 사람에게 왜 고문일까요? 닭들은요 요만한 칸에서 알 잘하고 잘 살더라고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목적 있는 사람으로 만들으셨어요. 아멘. 뭔가 해서 뭔가 보람을 얻어내도록 창조하신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할 것이 없다? 이건 고문 중에 고문이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고통이라는 거예요. 뭔가 했는데 의미가 없다. 뭔가 하긴 했는데 의미가 없다. 이쪽으로 옮겼더니 이쪽으로 옮겼더니 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지는 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갑자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뭔가 목적 있는 존재로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보람을 얻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목적 있게 사시는 것 같으죠? 정말 목적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목적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갑자기 표정을 이렇게 밝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적 있는 것처럼 표정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안 되면 그렇게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430년 동안 눈 뜨고 일어나면 볏짚 주우러 가가지고 볏짚 가져다가 잘라서 진흙 이겨가지고 벽돌 구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 쌓고 그거 가지고 수로 만들고 내일 또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되고 모레 또 똑같은 그 일을 해야 되고 일주일 뒤에 또 똑같은 그 일을 해야 되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 끝이 없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는 못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글쎄 옆 사람 보고 붙잡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나도 몰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내 자식도 그 일을 한다는 거. 아버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을 내 자식도 똑같이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내 자식의 자식이 또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이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벽돌 굽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도 그걸 갖고 성 쌓고 수로 만들고 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을 해서 보람이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지루한 나만 그렇게 살아도 힘든데 내 자식들까지도 내 자식의 자식까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모든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서 이제는 그것이 내 인생이려 그냥 기계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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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찾아오신 것만 해도 아멘이 나오시는군요.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 없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옆 사람 붙잡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몰라.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 저 사람 붙잡고 그렇게 물어봐도 나도 몰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세 번역을 가지고 제가 좀 옮겨왔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좀 잘 눈여겨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적인지를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는 확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430년 동안 무의미한 삶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 삶을 인생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뭐 까짓 거 이러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생수와 같은지 찬란한 빛과 같은지 그걸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굳이 생각 안 해도 이 말씀이 확 와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멘.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내가 너의 모든 것 다 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사회를 무관심 무감각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무관심 무감각의 시대.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내면에는 지루함에 지쳐 있어요. 보람이 없는 삶에 그냥 무심코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관심도 줄어들고 감동도 줄 일도 받을 일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정이 많았잖아요. 그죠? 울타리 너머로 전 하나 붙여도 부침개 하나 붙여도 울타리 너머로 아빠 하고 이렇게 건네주던 시절이 이제는 아파트 현관 요만큼 불과 2m 마주보고도 그 집이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도 감동 안 줄 건데요. 이 시대가 이미 덜컥 와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시대가 우리 때쯤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서로 관심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감동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더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관심을 기대하게 되면, 너무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기대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너무 과하게 나에게 감동 줄 것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는 실망과 상처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감동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된장이 말을 바꿨네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주고받고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일구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너무 전적인 기대의 말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적인 기대는 누구께 가지자? 하나님께 가져셔야 됩니다. 전적인 기대는 하나님께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희망의 해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루한 인생, 의미가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그날,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아버지. 내가 너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단다. 아멘. 내가 너의 삶을 다 살펴보고 잘 알고 있단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버지. 알고 계시다라는 이 표현 속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뭘 그렇게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뭘 그렇게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어요? 뭘 그렇게 살펴봐서 어떤지 그렇게 보셔서 알아야 되겠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러셔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지금 힘든 것도 알거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도 알거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이 속에 이 7절 말씀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진지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요. 아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손쉽게 그냥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러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얼마나 신중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깨달으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이 느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진지하심, 하나님의 그 신중하심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아버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아멘. 저를 저의 삶 가운데 건져주시고 아멘. 도우시고 아멘. 자유케 하시고 아멘. 해방해 주시는지요. 이 은혜가 가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삶마저도 이만큼 신중하지 못하고 이만큼 진지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가 함부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정말 그래요. 바빠서 그렇고 또 이제는 익숙함과 노련함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익숙함과 노련함에 젖어서 그렇게 많이 신중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그렇게 내 삶이 어떤지 정말 내 삶 가운데 뭐가 부족한지 뭐가 궁핍한지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이 헌금 기도하면서 농사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해도 충분할 텐데 그 농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데 사실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정작 나 자신을 잘 살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내 속에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속에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것조차도 잘 살피지 못하고 그 나의 영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마음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익숙함에 노련함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럴 때 정작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아멘. 내가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아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아멘.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더 평안한 곳으로 내 삶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땅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온갖 우상이 들끓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 거기 가기 싫거든, 그 나라는 나를 싫어하거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만 딸랑 보내서 야 네가 갔다 와라, 나 거기 가기 싫다. 모세 네가 가서 내 대신 가서 알아서 내 백성들 데리고 와라,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그렇게 하거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내려가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손잡고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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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 걸음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지친 손, 외로운 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 내 인생은 이렇게 버려진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내어 주시고 가자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내가 가나안 땅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모세야 가서 데리고 와라 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가셨어. 친히 그들의 손잡고 친히 같이 광야 생활 같이 지내시면서 그리고 때가 되어 가나안 땅까지 같이 다니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인으로 함께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유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아버지. 해방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묶인 것이 풀어져야 될 곳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그곳에 초청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도록 그곳에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오셔야만 참된 해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건주의로 폐쇄되어져 있던 어두운 땅에 친히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복음의 등대를 높이 비추셨어요. 아멘. 그러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해방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묶인 것에서의 해방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셔야만 해방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해방은 그냥 예배 순서 진행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임재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 절차를 진행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그곳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파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유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풀어짐이 필요한 것, 아멘. 자유가 필요한 것, 아멘. 해방이 필요한 것, 회복이 필요한 것, 그곳에 예배로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배만 순서로 진행하지 마시고 그곳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어두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해방이 이루어졌던 것,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사울 왕에게 다윗은 수금을 들고 그 사울 왕이 있는 궁궐에 와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자. 아멘. 그곳에 사울 왕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그 손을 묶인 것을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셔야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야 어두운 곳이 떠나가고 아멘. 밝은 빛이 비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유함이 필요한 곳, 해방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꼭 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오실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예배로, 기도로 펴셔야 됩니다. 아멘. 그 현장에다 펴십시오. 아멘. 정말 묶인 것이 풀어질 곳, 갇힌 것이 해방되는 곳, 억눌린 곳이 자유케 되는 곳, 아버지. 그 필요한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를 펴셔야 돼요. 아멘. 더 놀라운 회복과 더 놀라운 축복이 필요한 그 현장에다가 아멘. 하나님의 자리를 펴셔야 해요. 아멘.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곳의 모든 묶임이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모든 억울함, 모든 답답함, 모든 불공평함이 사라지고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 안에 우뚝 세워야 됩니다. 아멘. 교회. 오늘날 교회부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부터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가 중심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우뚝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뭐 어떤 정치적 힘, 뭐 경제적 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그 복음의 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까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아계셔서 그곳이 다시 회복되는 자유함이 임하는 아멘.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에서 벽돌이나 굽고 성이나 쌓고 수로나 만들면서 사는 것이 자기들의 운명이른 이제 끝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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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해왔고 내 자식의 자식도 그렇게 할 것만 같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오신 것이 아니고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다 이러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섭리하신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왔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멘. 다른 성경에서는 예배하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다고요? 함께 하기 위해서, 아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요셉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 뭐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이 더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아버지. 둘 다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휘파람 불고 계셨을까요? 주여. 아니요. 아버지. 여러분
그 자식 군대에 보내신 분들 심정 조금 아시죠? 자식 군대 보내고 훈련소 보내놓고 그 부모 마음 편안하게 아이고 그 아들 없으니까 뒷뜻 편하고 좋네 이러시지 않잖아요. 아이고 건강은 괜찮은지 예. 그냥 뭐 요즘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하려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공중전화가 다 있고 카드가 있고 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 자식을 훈련소에 보내놓은 부모의 심정 같았다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제는 해방하시고 구원하여 내셔서 이제는 나랑 같이 살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너희들과 나랑 이렇게 떨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아멘. 이제 늘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며 예배하며 같이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의미 속에는요,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들 너희들이 하나님이 목적한 것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뭔 소용?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해방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에이, 애굽이 더 낫잖아. 이렇게 돼요. 불평불만이 금방 생겨버려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막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뭔 때문에요?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아버지. 당장의 환경에 의해서 불만이 생겨요. 어떤 일에 의해서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어디가 더 좋다고요? 애굽이 더 좋대요. 아버지. 애굽이 더 좋았어.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해방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는지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에 얼마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갈등이 갈수록 더 가중되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가장 어려운 중에서 살기 좋은 나라 회복해 주셨는지 지금 세대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국가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밖에 없어요.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당연히 그 생각은 가져야 되겠지만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이건 없어요.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이것만 있다가 보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이 국가를 통해서 뭘 해주겠습니다. 뭘 해주겠습니다. 이것만 잔뜩 상을 차려놔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쇼핑을 하고 정치인 쇼핑을 해보고 더 잘 준다고 하는 정치 이론을 무작정 좋아해요. 무작정 좋아해요. 그걸 못해주면 순식간에 등을 돌려버려요. 보세요.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그 공약했던 대로 되어지냐고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표를 주었던 사람들도 실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 세대들은, 우리 이현배 집사님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요, 6.25 참전용사세요. 6.25 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셨던 분들이세요. 아버지. 네?
가장 어려울 때 이분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켰던 분들이세요. 아버지. 그 정신은 이제 다 희석되어져 버렸어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리라는 이 정신은 이제는 다 이 나라에서 다 이제는 고인이 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이어져 가지를 못했어요. 정치인들이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예. 그 정신을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줄게, 젖 줄게, 맛있는 거 줄게, 나에게 표 좀 줘.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의 이념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앞 세대들, 우리 작년에 강경 갔다 오셨잖아요. 한 교회에서 66명이 순교를 당한 교회가 있어요. 병촌 성결교회요. 한 교회에서 66명의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뭘 위해서?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러면 살 수 있었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강경 침례교회 이종덕 감독,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 얼마든지 자기 살자고 도망을 가면 됐는데 그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있다가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냈어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순교자의 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안 합니다. 이제는 정말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말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나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지켜져 온 나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지 이것 또한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왜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묶인 것, 갇힌 것에서 자유케 하셨는지 이걸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나오게 돼요. 아버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거하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살자라고 하기에 적합한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 그렇게 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 삶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물론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있어요.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들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이 삶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성도들,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의 피그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모든 죄악이 이제는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붙잡혀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묶인 것과 갇힌 것과 억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풀어놓아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